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물건즉 소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7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은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잠시 맡겨서 지키게 했는데 그 이웃집, 그 물건을 맡긴 집에 도둑을 맞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웃집에 돈이나 물품을 또 가축을 맡겼는데 그 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혔을 경우, 그 도둑이 잡혔을 경우에 대한 배상법입니다. 7절 한번 읽으시죠.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이나 가축을 이웃집에 맡겼는데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습니다. 이웃집이 맡겨진 돈이나 물품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도둑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훔친 물건과 돈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훔친 짐승을 죽이거나 잡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으로 하여금 훔친 돈이나 물건과 가축을 2배로 배상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갑절로 배상할 것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입니다. 위탁을 받은 가축이든지 물건을 잠시 보관하도록 위탁을 받은 돈이나 물건을 도둑맞았는데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의 배상법입니다. 해결법입니다. 위탁을 받은 물건을 도둑을 맞으면 1차적으로 누구에게 혐의가 씌워지냐면 물건을 위탁받은 이웃이 1차적으로 혐의가 씌워집니다. 이웃의 돈이나 가축이나 물품을 보관한 사람에게 1차적으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을 위탁받은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조사받아야 합니다.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혐의에 대한 판결을 받고 무죄가 드러나면 혐의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위탁받은 사람의 혐의를 증명할 길이 없으면 위탁을 받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맹세하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재판장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건을 결코 빼돌리거나 훔치지 않았다고 맹세를 하면 그 맹세를 받고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11절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사이에 받던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매상하지 아니하니와. 여기는 여호와께 대한 맹세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이제 왜 맹세가 하면 혐의가 벗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잃은 물건 중에서 소나 양이나 나귀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해서 위탁을 받은 사람이 잠시 보관을 맡은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맡긴 물건 중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물건 중 하나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양편이 다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장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장이 누가 죄가 있다고 판결하면 그 상대편은 갑절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이든지 물건을 맡긴 위탁한 사람이든지 재판장의 재판에 따라서 죄가 있는 사람이 2배로 상대편에게 배상해 주어야 됩니다.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가 있다가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만약에 위탁한 사람이 물건을 맡긴 사람이 재판장의 재판에 따라 패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졌습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 물건을 잠시 보관한 사람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탁한 사람이 무고죄를 범한 것입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을 의심해서 결과적으로 무고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한 사람은 위탁받은 사람에게 2배로 배상해 주어야 됩니다. 반대로 위탁한 사람이 물건을 맡긴 사람이 승소했을 경우입니다. 재판장의 재판의 결과 위탁을 받은 사람의 죄가 물건을 잠시 보관한 사람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은 사람은 2배로 배상해 주어야 됩니다. 맡겨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2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위탁자와 위탁을 받은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배상법이 주는 영적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물건을 맡긴 사람이든지 물건을 잠시 보관한 사람이든지 물건을 도중 맞을 경우 배상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2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든지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탁을 받은 물건이라도 남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위탁을 받은 물건이 없어지면 반드시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관해 주는 좋은 일을 한 사람이라도 물건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반드시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건에 손을 댄 여부를 반드시 조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남의 물건을 잠시 보관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부탁해서 물건을 맡아 보관해 줬는데 의심받고 재판까지 받아야 되니까 정말 얼마나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조사받아야 하니까 정말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 여부를 재판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건을 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겠습니다.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재판으로 판결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자, 물건을 맡긴 사람이 승소하면 물건을 맡은 사람이 2배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물질적인 손실에 대해서 2배로 갚아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남의 물건에 대해서는 절대 탐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남의 물건, 맡은 물건에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의 맡긴 것이라고 할지라도 맡겨진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궁금함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맡겨진 것이고 길에 떨어진 물건이고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본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면 어떤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소유에 대해서, 남의 것에 대해서 어떤 환경 속에 놓이든지 만지거나 뒤지거나 탐내거나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정직함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진실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생명은 남의 물건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남의 소유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남의 물건에 대해서 어떤 욕심이나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탐내지 않는 진실함이 성도들의 생명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물건에 대해서 어떤 탐심을 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이웃이 맡긴 것이라도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도 갖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어떤 궁금함도 갖지 않고 손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마음을 갖지 않는, 어떤 욕심도 갖지 않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손대지 않고 나의 나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일체 자족하는 비결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일체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빌립보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살면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한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십자가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수억 원이 떨어져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탐심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남의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도 어떤 욕심도 어떤 관심도 일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기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정직함과 그 진실함이 우리 생명입니다. 집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남의 것에 대해서 지나가다가 떨어진 것을 봤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탐심도 갖지 않고 어떤 욕심도 갖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탁자와 위탁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배상법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물건을 맡긴 사람이든지 물건을 잠시 동안 보관한 사람이든지 물건을 도둑맞은 경우 배상하는 법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남의 물건에 도둑질하는 죄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지나친 의심도 큰 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무고죄도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맡긴 사람이 물건을 보관한 사람을 의심합니다. 도둑맞은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훔친 것이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자기 물건을 잠시 맡고 있던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갑니다. 확실한 증인도 없는데 정황만 믿고 도둑으로 단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자기 물건을 훔친 사람이라고 소문을 냅니다. 잠시 물건을 맡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고, 그 훔쳐가서 팔았다고 떠들며 다닙니다. 이것이 무슨 죄입니까? 무고죄입니다.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의 지혜로운 판결로 물건을 맡은 사람이 죄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무고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맡긴 사람이 무고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심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말씀합니까? 무고죄를 당한 사람에게 갑절로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위탁한 사람이 물건을 위탁을 받은 사람에게, 무고죄로 뒤집어 씌운 사람에게 2배로 갚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도둑을 맞은 것은 물질적 손해지만 무고죄는 정신적인 큰 타격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갑절로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의심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것입니다. 저는 무고죄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신학교 다니기 전에 한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만 해도 월급을 받을 때 직접 노란 봉투에다가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월급 받았는데 제가 같이 기숙사 방에 있던 사람이 그날 밤에 월급을 통째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월급이 다 없어졌어요. 출근한 사이에.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의심받겠습니까? 함께 자고 있던 제가 이제 범인으로 의심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 서로 이충현이 도둑이라고 몰랐는데, 저는 몰랐는데 막 그 말이 소문을 퍼지기 시작했어. 내가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건 분명히 이충현이 훔쳐갔을 것이라고 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 사실을 그때 당시 해병대 제 선배가 있었는데 와서 그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네가 도둑으로 지금 몰고 있다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은혜롭게 마치고 왔는데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은혜를 다 쏟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난리를 피웠어요. 제가 해병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대자루를 들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고죄에 대한 억울함을 풀었어요. 근데 나중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누가 지나다가 우연히 그걸 보고 기숙사 사감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무고죄가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무고죄는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자기는 정직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고죄는요 심각한 죄입니다. 남 의심하는 거. 진실도 알지 못하면서 누구를 의심하고 누가 범인이라고 확정하고 지키 스스로, 하나님의 큰 죄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누구를 욕하고 소문내고 의심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문만 듣고 이곳저곳 입소문을 내면서 다니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배로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문, 어떤 말, 험담을 듣든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확한 사실도 모르면서 누구 말 듣고 이 말 저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특히 성도들끼리 정확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웃에게 덕이 되는 말만 하래요. 믿음의 말만 하고 아름답고 복된 말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이요 생명인 말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는 복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